지혜 감사 존귀와 힘과 능력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아멘. 우리 영어로 찬양 드릴까요? Salvation belongs to our God who sits upon the throne, and unto the Lamb praise and glory, wisdom and thanks, honor and power and strength. Hallelujah. Be to our God forever and ever. Be to our God forever and ever. Be to our God forever and ever. Amen. Be to our God. Be to our God forever and ever. Be to our God forever and ever. Be to our God forever and ever.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 주님 찬양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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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On the hill of Calvary, my
민수기 27장 1절부터 7절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의 해망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제가 코너스톤 교회하고 맨 처음 그 인연을 맺게 된 계기를 생각해 보면 2011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이 커넥션이라고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 때문에 만나서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벌써 거의 한 15년 가까이 되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LA 올 때마다 목사님도 뵙고 또 교회 와서 함께 예배도 드리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었고, 또 목사님도 한국에 오시면 함께 교제하고 만나지 못하면 꼭 전화라도 주고 가시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은혜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2011년 10월에 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제가 받았던 인상들을 몇 가지 표현들로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자면, 우선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나는 모든 순간들마다, 되어지는 모든 프로그램들마다 감동이 제 안에 있었고, 은혜가 제 안에 찾아 들어오는 것, 기쁨과 회복과 이루 말할 수 없는 표현들의 흘러넘침이 제 안에 가득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코너스톤 교회는 저에게 좋은 기억들을 많이 선물해 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희 교회 부목사님도 2023년도에 이 커넥션에 참여하도록 안내를 하기도 했어요. 아마 코너스톤 커넥션 역사상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커넥션에 참여한 일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제가 좋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 부목사님에게도 기회가 되어서 꼭 한번 참여해 보시라 이야기했는데, 너무 좋아하셨고 너무 행복해 하셨던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9년 저는 켄터키 렉싱턴이라는 지역에서 교회 개척을 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던 중에 한 2년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저한테 몇 가지 필요한 게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회복이었습니다. 2년 동안 개척 목회하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배자들을 막 세워가는데 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모든 걸 다 쏟아내는데, 이제 뭔가 공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속상함, 이런 것 때문에 회복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필요한 게 뭐였냐면 배움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누가 목회를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니까 개척을 하게 되었고, 또 하다 보니까 목회를 막 움직여 가긴 하는데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나? 난 또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특별히 설교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주마다 찾아오는 이 말씀 전하는 일이 저한테는 큰 부담이기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한 번은 우연히,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 뉴욕 로체스터에서 목회하시는 이진국 목사님께서 에즈베리에 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본인이 큐티 목회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커넥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와, 진짜 너무 좋겠다, 저기 가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갈 수 있는지는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좋다는 이야기만 하고. 그래서 한참 힘겨워하고 있을 때 그때 생각이 나서 교회 이름 코너스톤 교회라고 이야기했는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코너스톤 교회 어떤 교회인가, 그래서 결국 구글링을 해가지고 교회를 찾게 되었고, 이 커넥션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이 오피스에 전화해서 제가 문의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되게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알고 보니 이게 뭐 어플라이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인비테이션 시스템이더라고요. 누가 초청해야만 올 수 있는 자리인데 이렇게 전화해서 커넥션에 올 수 있냐고 물어본 경우는 처음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옛날 한국 속담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너무 갈급했기 때문에 방법을 모르면 어쨌든 도전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전화를 하게 되었고, 또 감사하게도 그러한 저의 상황을 잘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2011년 8번째 커넥션에 제가 참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목사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목사님이 침노하려고 하니까 천국도 열리는 거 아니겠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을 많이 좋아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시고 또 그 시험을 허락된 시험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쯤이 되면 기가 막히게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실제를 정말 믿게 되었어요. 진짜 힘겹고 어려운 개척목회 시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피할 길을 내주신 곳이 어딘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 코너스톤 커넥션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힘을 배경으로 개척목회에 막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가 너무 작은 도시에서 목회해서 그런가 막 큰 도시에 가서 목회하고 싶은 막 욕망도 있었는데 그걸 절제하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마침 그래서 이번에 저희 아들이 인디애나 퍼듀에 졸업을 하는 관계로 시카고에 갔다가 켄터키까지 가서 그동안 뿌려놓은 말씀의 씨앗들을 다 만나고 왔는데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비록 그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들을 뿌려놓은 이유가 있구나. 그때 왔던 청년들, 저는 청년 목회를 했는데 청년들을 생각해 보면 거의 다 처음 교회를 나오는 학생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든든히 믿음을 잘 지켜가면서 누군가는 저 멀리 애틀란타에서, 누군가는 저 오하이오에서, 누군가는 저 멀리 캐나다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제가 그때 너무 힘들다 그만하자라고 그만뒀다고 한다면 아마 그런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전 한국에 돌아가서도 이 큐티 목회를 포기하지 못하고 너무 좋았으니까, 그래서 한국 돌아가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큐티 목회를 계속 해오고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행복하고 즐겁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제발 큐티 하시라, 꼭 하셔야 된다. 저희 교회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해드리는 이야기가 큐티 목회,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가 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제가 큐티를 해오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누렸어요. 무엇보다 제가 제일 자유스러웠던 게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일. 이전에는 말씀 전하는 일이 늘 부담스럽고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랐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마다 주시는 말씀을 곱씹는 훈련을 했더니요, 이 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주시는 그 신선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맛보니까 그 맛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게 설교인 거지 성경을 잘 연구하는 게 문제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설교에 대한 자유함이 찾아왔어요.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겁니다. 그 좋음이 결국은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아니 어느 때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큐티를 권면해요. 저는 지금 이제 부산에 있는 온누리교회라고 하는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감당하기에는 조금은 과분한 교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제가 저희 교회 갈 때 사실은 제비뽑기로 담임 목사가 됐거든요.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제비뽑기로 담임 목사가 됐어요. 이게 말이 되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데려다 놓으셨다고 하는 믿음의 간증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여기까지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중에서도 말씀의 은혜, 매일같이 큐티하는 은혜, 사실 지금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큐티에서 나누고 또 나누고 나누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게 되어 있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제 삶을 지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갖다 놔두시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느 자리에 가기 위해 애를 쓰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시는 인생도 분명히 있거든요. 어쩌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욕망 때문에 무언가를 사모하고 거기에 올라가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그의 인생의 끝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계속 움켜쥐고 또 움켜쥐고.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을 잘 생각해 보면 요셉은 자기 인생을 험악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보다 훨씬 더 험악한 인생, 형들에게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 됐고 훨씬 더 억울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그가 그 자리에 가려고 애를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고 하는 마음의 확증 때문에 그랬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갖다 두신 거구나. 근데 왜 갖다 두셨나 생각해 보면 말씀의 깊이 안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저희 교회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큐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코너스톤 교회를 빼놓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처음 이 큐티를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저희 멘토와 같은 또 이종용 목사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 그래서 다시 한번 코너스톤 교회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저에게 개척목회부터 지금까지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꾸준히 갈 수 있도록 허락해준 코너스톤 모든 교우들에게 한 번 더 감사 인사를 꼭 전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 부탁을 받고서도 사실은 부담스럽기보다는 기대가 됐어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 특별히 코너스톤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가는 시스템인지를 이미 이전에 들었기 때문에 이번 주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전할 말씀을 주실 것이다.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러던 중에 지난 목요일 말씀이었던 이 슬로보앗 여인들, 그들의 딸들의 이야기가 저를 굉장히 감동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민수기 이야기로 한번 가서 보면, 우리가 지난 3월부터 계속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제 6월이 되면 끝나게 될 텐데, 민수기는 이 히브리어로 그 미드바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건 광야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래서 민수기 히브리어의 그 두루마리에 보면 배 미드바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배는 어디에서라고 하는 표현이고 미드바르는 광야. 그래서 광야에서 지낸 이야기들이 민수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드바르라고 하는 표현이 이 다바르라고 하는 표현과 또 연관성이 있는데, 이 다바르는 어떤 표현이냐면 말하다. 결국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다.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36장 말씀에 보면 끊임없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느 때는 우리가 살다가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저도 그렇고 아마 모두가 다 경험하는 일 아닐까요? 근데 광야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광야를 걷는 중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제때에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 이 민수기 말씀이 1장부터 36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크게는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장부터 9장의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 광야에 들어서서 시내산 일대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1장부터 9장에 소개되고 있고, 10장부터 21장까지는 조금은 긴 역사인데 압축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데 10장부터 21장까지는 38년 3개월 10일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 역사인데 간단하게 압축되어서 정말 꼭 필요한 이야기만 담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모세 형제였던 아론과 미리암이 불평과 불만, 왜 너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냐, 모세를 향해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다가 큰일을 당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12장에 등장하고, 민수기 13장 14장에 가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올라가지 않고 주저했던 모습, 그것 때문에 결국은 광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가 하면, 또 16장 17장에 가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 무리를 지어서 또 다시 한번
쿠데타를 일으킴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 12장부터 21장까지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38년 3개월 10일 긴 역사지만 사실 다 담을 수는 없고 꼭 필요한 이야기만 그 중간에 지금 담고 있고, 이제 22장부터 36장의 이야기가 40년 광야 생활의 마지막 한 5개월 정도의 이야기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27장은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거의 끝날 때쯤 마지막 지점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2차 인구 조사를 하면서 가나안 입성을 막 준비하던 시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출애굽을 약속하셨고 그 일들을 단행하신 이후에 분명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서 그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10하루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들어갔으면 10하루길이면 들어갈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 때문에 결국 그들은 40년을 돌고 돌아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 드디어 그들이 들어가고 싶었던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좋았을까요? 너무 즐거웠을 텐데, 문제가 뭐냐면요, 너무 좋은 것도 좋기는 하긴 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누가 어느 곳에 살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땅이라고 다 좋은 땅이 아니잖아요. 땅을 보면 좋은 땅이 있고 안 좋은 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좋은 땅 살고 싶으십니까? 안 좋은 땅 살고 싶으십니까? 가치 있는 땅이 있고 같이 쓸모없는 땅이 있는가 하면 좁은 땅이 있고 넓은 땅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땅 살고 싶으세요? 좋고 넓은 땅, 그러시죠? 근데 뭐 형제님만 그런 게 아니라 장로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할 것인가? 누가 차지해야 되죠? 네? 내가. 근데 생각이 다 똑같을 겁니다. 그죠? 나도 그 땅에 살고 싶고 저도 그 땅에 살고 싶고 모두가 그 땅에 살고 싶으면 그 땅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이제 들어가기 전부터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약속의 땅에 들어갈 텐데, 그 땅에 가서 누가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이 제일 노린자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치 있고 넓은 땅에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큰 고민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해보니까요, 가족끼리 다투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언제 다투냐면 재산 문제가 걸리면 다투더라고요. 돈의 문제는 장사가 없어요. 그렇게 가까운 형제 자매였던 것 같은데 결국은 법정으로 고소하는 일들까지 나타나겠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땅의 문제, 재산의 문제. 40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동안 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들의 가장 큰 관심은 누가 좋은 땅에 들어갈 것인가. 여러분, 이때 제일 마음이 힘들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모세. 왜요? 그가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쳐다만 볼 거거든요. 모세가 누구에게 좋은 땅을 줄 것인가. 얼마나 난감하고 힘들고 어려웠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부담스러운 짐을 덜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6장 54절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이 공정의 문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26장 5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54절 말씀 공정한 건가요? 안 공정한 건가요? 수가 많은 사람한테는 많이 주고 적게 있는 사람은 적게 주라. 괜찮은 이야기인가요? 이상한 이야기인가요? 다 동의가 되세요?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될 땅은 많이 줘야 되는 거고, 뭐 숫자가 적으면 적은 사람들에게 그만큼 주면 된다. 공정의 문제인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끊임없는 문제가 야기가 되는 거죠.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 공정의 문제로 다루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공평의 문제로 그러면 더 이상 싸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정해보자. 그게 바로 민수기 26장 55절의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26장 2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갈까요? 시작.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네, 오직 그 땅에 뭘 뽑아서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듯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담임 목사가 될 때도 제비를 뽑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교회 가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도 했고, 교회 안에도 보니까 어떤 분은 이분을 담임 목사로 세우자 그러고, 어떤 분은 이분을 담임 목사로 세우자 그러고, 마지막에 두 분을 두고 막 경쟁을 하는데 이게 되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저보고 어느 분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두 명이 마지막 파이널에 올라갔는데 그 상대방 되시는 목사님을 저한테 가르쳐 주면서 그 목사님 흠 좀 저한테 잡아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탈락시켜가지고 목사님 되도록 만들겠다고.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장로님이신 장로님, 아무리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어도 양심상 그렇게는 못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자리에 가게 할 텐데 남의 허물까지 들춰내면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되는 게 옳은 건 아닌 것 같다. 그러고 났더니 마음을 정리를 하셨는데, 결국 그래서 12분의 장로님이 계셨는데 투표를 하니까 6대5 한 분은 기권을 하셨어요. 이 뭐 해결되지 않는 마지막,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 했던 게 뭐냐면 제비를 뽑은 거예요. 제비를 뽑고 나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 본인들이 열심히 기도했거든.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목사님 되게 해줘. 서로가 6대5로 나누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한 결과가 제비를 뽑아서 제 이름이 인사위원 20표 중에 14표가 나왔으니까 이게 뭐 할 말이 없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어쩌면 제비 뽑기는 어느 누구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방법을 소개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소유하고 살면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고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 땅을 너희들에게 허락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다 내 것이기 때문에 사고 팔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땅의 주인이 난데 너희들이 어찌 누군가와 사고 팔 수 있는 관계에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땅을 누군가와 사고 판다고 하는 건 그 소유의 그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거지만 누구한테 빌려주는 건 가능한 거예요. 빌려준다는 건 다시 되갚아야만 하는 일인 것이고, 정말 되갚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는 주불리 정신, 희년 제도가 있어서 50년이 되면 그 모든 땅은 다시 본래의 자리로 회귀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특별한 법이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이 땅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산다고 하는 정체성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어요. 자,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민수기 27장 말씀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민수기 27장 1절 말씀을 가서 보니까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므낫세의 현손이라고 하는 건 4대 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러니까 마길은 므낫세의 아들이고 길앗은 므낫세의 손자이고 헤벨은 므낫세의 증손이고 슬로브앗은 므낫세의 4대 손이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딸이 5이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모세와 유대 권력자들에게 지금 찾아온 상황인데 왜 찾아왔는가? 이 땅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은 어디냐면 요단 동편에 있는 생각보다 아주 넓은 땅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이제 그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아주 특별한 상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가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그러니까 지금 리더들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의 속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이야기를 막 쏟아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3절 말씀에서 눈여겨볼 말씀이 뭐냐면 광야에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광야 생활 중에 죽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은 모두가 다 사실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게 되잖아요. 한국의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셨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우리 중에 안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한번 태어났으면 다 생에 끝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떠나느냐. 어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기의 생명의 수완을 다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돌연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자기 안에 특별한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사고사, 내가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해서 또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유를 알 수 없이 갑자기 또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슬로보앗이 죽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다. 고라의 자손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업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죽음은 자기의 죄.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죽게 되는 인간이 지었던 이 원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생명이 끝이 있다고 하는 그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 어떠한 반역죄도 없이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우리에게 상속된 땅들이 사라진다는 게 자기들은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아들이 없는 것, 상속을 물려줄 수 있는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에야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들이 없으면 누구한테 상속하면 되죠? 딸한테 하면 되는데 그 당시의 문화는 그럴 수 있는 문화가 아니라 항상 모든 유산은 아들에게만 물려주었기 때문에 지금 아들이 없는 슬로보앗의 이 자녀들 상황 안에 자기들의 땅이 사라진다는 건 자기의 정체성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이유조차도 사라진다고 하는 것 때문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지금 모세와 리더들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옵소서. 왜 기업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누가 찾아와서 누구에게 이야기하는가? 누가 찾아온 거죠?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와서 누구에게? 모세와 유대의 권력자들. 성비를 보면 누가 어떤 성이 어떤 성을 찾아온 거예요? 여성들이 남성들을 찾아와서 지금은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뭐 남성이 얘기하든 여성이 얘기하든 전혀 상관이 없지만 이 당시에 여성들이 남성들을 찾아가 어떤 이야기를 꺼낸다고 하는 건 매우 불편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무시당하기 마땅한 일. 어느 때에는 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슬로보앗의 여인들은 과감하게 자기의 잃어버린 지위를 찾아보고자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돼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성들의 지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죠. 근데 생각해 보면 고대 근동이라고 따지면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인데 제 기억으로 지금으로부터 50년 전만 해도 여러분 한국 사회 안에서 남성과 여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집에도 사남 일녀 저희 부모님 계셨는데 밥 먹을 때 보면 저희 아버지, 저 그리고 형제들 둘, 4명은 이쪽 상에서 밥을 먹고 엄마하고 누나는 이쪽 상에서 밥을 먹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아마 난리 날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으로부터 50년 전도 이러한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본다면 슬로봇의 딸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꺼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 어쩌면 죽음을 각오하고 꺼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이 여인들은 낙인 찍히게 되고 아니면 더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런 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이런 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기회요, 경청이요, 해결이라고 정해 보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선물하시고 싶으셔서. 슬로봇의 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지금 잃어버린 기회를 되찾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때 그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2006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됐는데 생각보다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미국에 오게 되었고, 기회를 주셔서 또 학위도 마치게 되었고, 기회를 주셔서 또 좋은 영적인 멘토도 만나게 하시고, 기회를 주셔서 지금 부산이라는 땅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윌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희망이시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에게 좌절과 낭망을 선물하시는 분이 아니라 희망을 선물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 강력한 애굽 군대와 싸워 이길 수가 있었고,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심으로 그들이 마른 땅을 걷게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의 그 힘든 여정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40년의 세월 동안 묵묵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 혹여나 우리에게 고민과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그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흠뻑 빠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06년도에 유학을 와서 힘겨운 시간들을 한참 보내다가 2008년도 1월 달에 오늘 아까 소개해드렸던 저희 아들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을 했어요. 잘 안 아픈데 아프기 시작하니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유학 올 때 미국 병원비 이야기 들으니까 더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근데 계속 아프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는 늘 응급실에 갔더니 하는 이야기가 똑같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죠?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고, 알 수가 없다고. 몇 번을 갔는데, 그래서 저 다이아몬드 바에 있는 이 한국인 소아과 의사한테 갔더니 증상 몇 개를 보더니 막 눈도 충혈되고 손발은 붓고 혀는 막 스트로베리 텅처럼 막 이렇게 오돌도돌하고, 이거는 가와사키라고 하는 질병이니까 얼른 여기 칠드런 하스피털에 가라 그래서 급하게 막 오는데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어쨌든 3일 만에 다 자리를 잡아서 이제 퇴원하고 가면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이 타겟에 들려서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너 장난감 하나 사, 그리고 다시는 아프면 안 돼, 병원 오지 말자, 그렇게 다짐하고 집에 갔거든요. 그때 제가 살던 곳이 폰타나였는데 거의 운전해서 한 1시간 가야 되더라고요. 가면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가면서 꼭 저한테 해줬던 이야기가, 다시 똑같은 증상이 일어나거든, 빨리 오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 꼭 다시 빨리 와라.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병원에 있다 집에 가니까 피곤해서 저희 아내한테 모든 걸 인수인계하고 무슨 일 있으면 꼭 나를 깨우라 그랬는데, 아침 6시가 되니까 제가 일어났는데 저희 아내가 되게 허둥지둥하더라고요. 보니까 다시 열이 펄펄 끓고 있고 힘겨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깨웠냐 그랬더니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래서 저희 아이를 차에 뒤에 태우고 폰타나에서 이렇게 운전해서 막 오는데, 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축 늘어져 진짜 죽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때 문득 생각난 게 뭐였냐면 창세기 22장의 말씀. 저희 아들을 제가 정말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지만, 목회를 함에 있어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이제 분리시켜서 아들보다 나 여호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저를 향한 하나님 질문이었고, 제가 지켜보니까 제가 안 사랑한다고 해서 얘가 살아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서는 그냥 1시간을 달려오면서 계속 울었어요. 뭐 울려고 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나는 거죠.
그리고 나 도착했더니 1시간 반을 또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아이고 왜 이렇게 기다리냐.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1시간 반 동안 다 살아났어요. 완전히 회복돼서 의사 선생님 왜 왔냐 그러더라고요. 조금 전까지 엄청 아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거구나. 사랑하는 아들과 하나님이 있다면 그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지금까지 잘 자라고 있는 저 모습이 너무 귀하다 생각이 들고,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싶은 이야기,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자기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입 다물고 있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말할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 이야기의 과정이 정상적으로 잘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세가 그 사연을 듣고 누구한테 아뢰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성품은 뭐냐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고, 두 번째 성품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세요.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 들으시고 여호와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러면서 8절부터 11절 말씀을 또 쭉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그들에게 새로운 질서를 가르쳐주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억울한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러 가지 다양한 성품들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열어주세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2020년 3월 1일에 저희 교회 부임을 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 3월이면 팬데믹이 막 시작했을 때예요. 모든 게 다 셧다운되고 갔더니 6대5로 나눠져 있었다고 하니 얼마나 첨예한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근데도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때 첫 번째 설교가 뭐였냐면 사도행전 20장에 등장하는 소요가 그침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었고 선포됐는데, 지금은 그 소요가 언제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해결됐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운 중에도 기회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혹여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무겁고 힘들어서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다 하실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경청하시는 분. 그러니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를 기억하시잖아요. 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삼손 기억하시잖아요. 마지막에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사르밧 과부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속히 와서 우리 아들을 구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찾아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안 들릴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느 때는 성경을 통해서, 어느 때는 예배를 통해, 어느 때는 기도하는 중에 다양한 방법으로, 심지어 어느 때는요 그냥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제가 저희 가정 예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에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식탁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을 잘 못하더라고요. 이 목사요 또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것들 예배를 끝나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때 잠언 말씀을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매일 하루마다 잠언 말씀을 쭉 읽어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얼른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누가 대표 기도 마무리 기도할까 그랬더니 저희 딸이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그랬더니 저희 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빠 얼굴이 지금 많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제발 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고 끝났어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그때 그 이야기가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며.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지. 왜 마음에 넉넉함이 없니? 믿음의 눈을 열고 귀를 열어보니까 이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더듬어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안 찾아서 그렇고 우리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귀가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실 겁니다. 다양한 사건들과 다양한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 말씀하실 때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용납하시는, 해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문제만 주시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건 어느 때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때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뭐죠? 이 십자가가 내게 지나가기를 원하셨어요. 짊어지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방법은 부활이라고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느 때는 내가 이 방법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방법으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분명히 하나님 일하실 텐데 꼭 여러분 그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Desperately I seek a cup that will run dry. Fill me with your love again. Purify my heart. My one desire to lay at your feet. Jesus, give to
give to